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주연절 다섯째 주일 그리고 해외 선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9.2의 명절 설을 잘 지내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믿음 안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살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고자 주의 전에 나와사오니 주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겠습니다. 주인 오라 하실 때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보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번 명절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확산돼서 어렵고 힘든데 잘 지내셨어요? 자녀들도 잘 있고요. 저희도 아버님하고 저희 집하고만 모이고 내려온다는 거 다 오지 마라. 그냥 멀리서 서로 안부를 묻고 잘 지내고 또 만날 날을 기약하자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번 명절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담소도 나누고 모인 사람들끼리 또 예배도 드렸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사진 찍어서 보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8가정이 저한테 직접 보냈습니다. 우리 신규열 집사님 가정이 예배를 다 드리고 보내셨고 이게 제일 먼저 보낸 게 그 박종만 집사님, 김영순 권사님 8시 반인가 보냈어요. 당일날 찍어서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신 권사님 밥상 차려놓으시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명절을 보내신 것 같고 임태하 권사님 가족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린 다음에 사진 찍어서 보냈고 이것은 우리 이명자 권사님, 신문기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고 이것은 손충공 장로님 가정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까지 영상으로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 집 가정이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대표로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한삼인에서 주는 사탕 하나씩 했으니까 예배 끝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그랬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목사가 얘기해서 그 사진도 찍어서 보내준 대표분들이니까 또 감사하고 또 그런 어떤 순종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온전히 있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고진아 씨가 그 일분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 스승이 제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수수께끼의 내용이 뭐냐면 미술과 그리고 음악과 신비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미술가와 음악가와 신비가의 공통점이 뭘까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대답을 못합니다. 이때 이 스승이 말합니다. 가장 좋은 말은 혀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아차린다. 말로, 굳이 말로 얘기 안 해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신비주의자들은 굳이 말로 안 해도 그 그림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그 어떤 눈빛을 통해서 이게 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차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입은 이게 그냥 표정을 감추고 말로 사람을 현혹하거나 유혹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말은 안 해요. 그래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눈빛만 봐도.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 눈빛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말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수녀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듣기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수녀님은 듣기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간청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저 듣기만 합니다. 하나님도 듣기만 하고 수녀님도 듣기만 하고, 그러면 뭐예요? 아니, 말도 안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듣기만 하시면 무슨 응답을 했는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이알로그를 해서 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언어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말로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표현이나 또 오늘 마더 테레사의 이 수녀의 기도의 내용처럼 굳이 어떤 말을 안 해도 그냥 묵상만 하고 있어도, 물론 이게 고차원적인 기도겠지만, 그냥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굳이 어떤 말씀을 안 주셔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의 표현을 내가 읽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소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 치유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출발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막 마을을 다니면서 아픈 자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 여러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특별한 치유 행위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접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접촉.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접촉은 안 되잖아요. 웬만하면 악수도 안 하고, 말을 해도 좀 멀리 떨어져서 하고, 그저 그냥 밥을 먹어도 이렇게 좀 될 수 있으면 각자 이렇게 떨어져서 먹는, 자기 식판 갖고 먹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는 그 마스크가 아니라 코만 가리는 마스크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코만 가려요. 그래서 밥은 먹고 음료수도 먹고 하게끔 그렇게 나와서 참 신박한 제품들이 참 많이 나와요.
좀 이렇게 하니까 좀 웃기긴 하더만 그래도 그런 제품들이 이제 나온다고 막 이렇게 방송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참 우리가 볼 때는 아픈 사람에게 안수해주고 아픈 사람을 만져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예수님을 데려가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여자의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그러세요. 자, 지금 시대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때라고 한다면 조금 염려가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니 아픈 사람 이렇게 가서 만져주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운 것은 그냥 목회자로서 충분히 목사님들이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병자라고 하는 개념은 부정한 자예요. 아픈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을 터치했다, 만졌다, 접촉했다. 그 말은 그 부정이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율법으로 보면 병자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어떤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그러면 부정한 여인의 손을 잡은 예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손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부정해도 된다. 나는 부정이 옳아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정한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그 다음에 부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병이 어떻게 해요? 나은 거죠.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는 이건 예수님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손을 잡아준 분이 이 부정한 여인의 질병, 부정이라고 하는 근원이 되는 질병을 치유하시니까 이 여인은 온전케 된 것이고 온전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손을 대고 같이 밥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깨우치려고 하는 예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침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 하는 말보다 그림과 음악, 마음으로 소통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더욱 아름답고 온전하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건 누구나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로마 제국의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은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해 수많은 식민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폭력과 압제로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십자가가 이제 은혜를 허락해주는 도구로 바뀌었다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물과 기름처럼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율법으로 부정하다는 병자들을 직접 만지고 손을 잡는 것으로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고난에 뛰어들어서 고난의 길에 일부러 발을 내딛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행복과 기쁨의 길로만 가신 게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인 신앙 속에 참된 소망과 구원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교부이자 성인인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다가 막 고난과 고통을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통념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학자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겁니다. 온 세상이 너를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너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여라. 고집 부리지 마. 이렇게 협박이 그에게 왔어요. 그러나 그때 아타나시우스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99%의 세상이 1%인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거꾸로 99%의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쯤이야 뭐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속에서 아니 그래도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1%의 믿음은 이 99%의 세상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있는 세상에서 나만 그래도 그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99%가 이 1%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겠습니까?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99% 안에 들어가서 그래? 뭐 다들 그렇다니까 나는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냥 그래 알았어 나도 그렇게 동의할게. 이게 얼마나 편하네요. 편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편해요. 다들 그렇다는데 뭐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가면 좋잖아.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그런 길을 포기하고 고난과 아픔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사실 그런 길을 걷지만 종착지는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좁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바울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우리 대부분 교회는 직분자들이 있으니까 그 직분대로 목사님은 막 거룩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거룩해야 되고 권사님들은 기도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되고 집사님은 하여튼 막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고 평신도는 조금 있다가 이제 열심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만 모여 있는 곳이라면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역설적이게도 교회는 죄인들이 회개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자꾸 분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는 거룩하다, 나는 정말 막 그냥 죄 없는 자다.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된 건 맞습니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물세례를 받음으로 회개했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죄인이었지만 회개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인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건 죄인들을 회개케 해서 그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바쁜 하루를 지내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소문이 동네방네 소문 나가지고 병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지금 저 마을에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지금 병자들이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병자들을 고치러 지금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저는 여기서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또 특별히 뭐 다른 교회는 그만두고 우리 교회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목회자로서의 생각과 성도로서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기존 교회들이 막 오면서 이런 생각이에요.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고용하게 되고, 그렇죠?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성도들을 케어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는 일걸로 이렇게 여러분이 목사를 청빙했잖아요. 청빙받은 목사는 그 교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무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치유의 기도, 신방, 또 말씀을 증거하는 거 이렇게요. 하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분명히 알면서도 이제 여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목회자는 성도들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것이 자꾸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교회의 목적은 상실되고 그냥 고용주와 피고용주로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많아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켜서 병자를 고치고 그냥 막 능력을 일으키니까 인기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모입니다. 그 예수님을 막 높이 모셔요. 예수님을 높이 모신다는 것은 제자들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가시라는 거. 지금 산에 계실 때가 아니고 기도하실 때가 아니라 저 줄 서 있는 병자들 빨리 고쳐야 돼요. 근데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충분히 복음을 전했다. 다른 마을,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할 거기로 우리가 가자. 이게 38절이에요. 지금 병자들은 예수님이 내려와서 병을 고쳐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려고 하질 않아요. 왜? 예수님이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귀찮아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을 가버나움에서 어제까지 충분히 복음을 전했으니까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일,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코로나 시절에 참 단절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중국 축구가 베트남한테 3대1로 졌더라고요. 전 좋아 통쾌하더라고요. 저 대륙의 자만감을 갖고 있는 애들을 이 베트남 박항서가 그냥 이겨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천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중국 국가대표들은요 돈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움직일 때는 고급 차에 고급 음식에 최고의 호텔에서 해요. 그런데 이천수가 무슨 말을 했느냐? 중국은 앞으로도 가망성이 없다. 저렇게 투자하는 것을 저렇게 국가대표에게 투자하는 것을 끌어서 유소년 축구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중국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의 매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이천수의 말을 중국 축구협회는 새겨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은 축구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명절 때 예배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그때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축복해주고 여러분끼리 모여서 어른들끼리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 후손들을 앉혀놓고 축복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미래가 없어요.
주님은 지금 급급한 병자들을 고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할 때 했지만 그건 어떤 도구였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을 상실하면 목적 아닌 수단에 집중해버리고 결국 거기에 매몰된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목사님을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왜? 그냥 우리끼리만 뭐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더 전도하기가 어렵고요. 복음 전하기가 지금 시대가 최고로 어려울 때예요. 그냥 교회에 있는 분들만 지켜내는 것도 정말 힘든 이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접촉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가서 막 만나가지고 만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접촉은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어찌됐든 영상이든 전화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음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가족과 자녀와 친척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고 그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무엇보다도 목적이 아닌 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지만 우리의 삶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면 그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만나기도 어렵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어려운 이때이지만 주님은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에 오셔서 빛으로 많은 이들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의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많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08장 내
주일이고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1교구에서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나가면서 받으시길 바라고 또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1교구 헌신 예배로 겸하여 드립니다. 우리 1교구는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그냥 지나가는 형식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금주 봉사는 1교구이고 다음 주는 2교구입니다. 11조 정성기 집사님, 김공순 권사님, 고대석 집사님, 김유순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고은정, 고영채, 고하선, 주안에서 항상 건강하고 주님의 섭리를 성취시켜 나가도록 힘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강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대석 집사님, 김유순 권사님, 감사의 물 손용무 장로님, 강덕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명수 성도님, 이복순 권사님, 생일 감사의 물 최기만 성도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성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자녀와 후대가 복되게 하시고 그의 삶의 자리가 악한 것들로부터 지킴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가운데 하늘의 귀한 은총이 가득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항상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정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으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목적을 잘 알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